의지해서 나의 존재의 목적, 나의 존재의 목적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의 목적, 나의 존재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알프레이드 화이트헤드 교수는 영국의 대철학자이며 또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그는 철학자 버드란트 러셀의 스승이기도 하며 러셀과 함께 여러 책을 저술하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화이트헤드는 교육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를 믿어오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철학과 수학에 심취하면서 신앙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대대로 이어오던 신앙을 버리고 교회와도 담을 싸고 살아갔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어느 날 그 지방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외출 중이던 그는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가냘픈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눈구덩이에 빠져있는 늙은 할머니가 부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서둘러 눈덩이에서 할머니를 건져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화이트헤드에게 정말 고맙다고 거듭 감사하면서 물었습니다.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당신은 분명 신앙심이 깊은 분이겠지요.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화이트헤드는 약간 겸연쩍은 듯 머리를 끄적이며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신앙심도 없고요. 그러자 노파는 의외라는 듯이 아니 다 늙은 사람이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나는 저 눈구덩이 속에서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할머니로 하여금 저토록 두려운 죽음을 앞에서 큰 확신을 갖고 찬송을 부르게 하는가? 내가 탐구하고 있는 철학이나 수학, 아니 그 어느 학문이라도 저 할머니가 갖고 있는 저런 확신을 줄 수 없지 않는가?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탐구해온 학문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젊어서는 신앙에 대해 회의하였으나 늙은 이제는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학문에 대해 회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기로 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확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있게 한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의 존재의 목적, 그것은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16절을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이 말씀이 안 돼. 몇 절이에요? 네.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바울은 말해요.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고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래요. 바울은 언제?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기를 모태에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예?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과거의 그 모든 죄를 다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그러한 고백이, 과거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는 과거에서 참으로 자유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13절에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를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였어요. 예? 이번에 제가 우리 누님이 그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해가지고 생일겸해서 초대를 해서 갔었어요. 지난달이구나. 아직 한 달 좀 못 됐나요? 가서 이제 집들이 겸해서 생일 겸해서 갔었는데 거기서 우리 그 매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형이 제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아, 그때 처남이 그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됐는지 자기 그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왔네. 결혼하기 전인가 하여튼 결혼하고인가 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놀랄 광경을 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그걸 봤어요. 예? 이 우통을 다 그때 우통을 다 벗겨 채우고 그냥 장대 하나 큰 거를 들고 예수 믿으면 다 쫓아낸다고, 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막 다 들러엎고 막 이런 과거를 막 얘기하는데 처남이 그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 우리 집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과거를 모르거든. 근데 그 과거를 나 얼굴이 막 붉어져가지고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쎄 내가 그랬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택정함을 입어서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과거의 모든 그런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목적, 예수님의 그 하나님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 모태로부터 택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난 인간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써 모태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오늘 1절에 말하죠. 1절에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11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 12절에 또 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해주고 있죠.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으며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그 복음의 출처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사람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바울은요 12사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12사도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칭사도예요. 자칭사도.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은 누가 전도사로 임명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니니까 전도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꽃동네다가 제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8살 때 개척을 했으니 참 어린 나이에 제가 봐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더라고요. 철도 안 들은 때예요. 그때 개척을 했어요. 예? 하나님이요, 제가 가만히 지금 돌아온 가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모태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과거에 부끄러운 과거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부끄러운 과거든 좋은 과거든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그걸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고 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회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은요, 내가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이 말은요, 예?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의 목적은 사명을 위해서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존재할 이유,
바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 네?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예? 오늘 이 바울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택정했다. 그게 내 존재의 이유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가 됐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서 준비된 사람이라.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바울은요, 그는 이방 다른 민족, 유대 민족 외에 다른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그냥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가거든 나쁜 가거든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이미 모태로부터 택정했어요. 하나님 모태로부터 택정해가지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훈련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바울을 준비해 가신 거예요. 다듬어 가시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만드시니가 나를 택하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죠. 그렇죠? 5절에 보세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또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람들한테 이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바울도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포행자였고 얼마나 핍박자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던 사람입니까? 열심으로는요 유대교에 열정을 가지고요 그걸 그렇게 했던 사람이요. 예? 그런 과거예요. 그러나 그랬어요. 15절에 그러나 과거는 내가 이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네는 나를 부르시니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은요,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유대교 유태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브리어에 능통한 자요, 시브리어에 능통한 자요, 또 율법에 능통한 자요, 율법 박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철학 박사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박사학위가 몇 개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요, 그 유대 그 공회에 뭐예요? 공회원이요,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신분이 높은 사람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즉 유태인이지만은 유태교의 유대민족의 사람이지만은 그에게는 또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어디요? 로마. 대제국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로마의 언어인 그 당시에 헬라어가 또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라버, 헬라어. 헬라어에 또 능통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도 아주 젖어 있는 사람, 헬라 문화에도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러니까 어디를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택정하셨다. 아멘. 그래서 바울만이 이 로마에 가서 구라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것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바울만큼 이렇게 멋있게 쓸 그런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유대에만 복음을 전하지만은요, 그 바울처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를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미국에서 어려서부터 이민 가가지고 배운 사람하고는요, 여러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본토 발음이 안 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요 영어 한다고 해도요, 이게 본토 발음이 안 나와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게, 영어로 하는 게요, 너무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말하면 이상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막 반말도 하고 말이야. 그러죠? 그렇지요. 우리가 영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마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유대인.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가 말입니다. 그 헬라어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이 어디를 가든지 대화가 되는 거죠. 그 문화에 대해서 또 빠삭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위 관리들에게 또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로 가서 거기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그래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이 그 바울을 쓰시기 위하여서 이미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그 과거에는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막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과거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부르셔서 지금 멋지게 나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나의 존재의 목적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큰 자기 사명감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존재의 목적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못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택정하셨기에 나는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에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사명과 소명의식에 확신을 갖는 오늘 바울이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명과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에 사로잡히는 확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의 목적. 오늘 나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설교 요만큼 하죠. 네? 됐어요?